여러분이 지금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새천사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복음, 바로 새천사의 기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지금 전화로 다니면서 이 노래를 가는 곳마다 주제곡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를 영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그 교재, 의료성 교수이나 교재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또 영어를 태국어로, 인디어로, 그 나라 언어들로 또 번역을 해서 지금 가는 곳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교육을 강의를 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새천사 기별을 지금 전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들 앞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쩐지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목이 메이고 감격하고 이 노래는 바로 마지막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구나. 정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는 기별이잖아요. 아마 그 노래를 저처럼 가슴 뜨겁게 부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현장에서 그 일을 하면서 실감나게 그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그 노래를 깊이 한번 의미를 새겨보세요. 새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창조주를 전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러분 이 건강기별은 바로 창조주가 주신 기별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 치유에는 육신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뉴스타트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라는 노래 그 기별이에요. 그게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건강 기별을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그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타트 8가지 치료법 보면 그게 전부 창세기 1장. 그런데 화이트분이 준 기별을 거기 다 쓰지는 못했어요. 글자를 뉴스타트라는 글자를 만들면서 모두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11개를 지적했는데 거기는 8개로 함축을 해놨죠. 바로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 건강기별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데 오른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팔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몸은 새천사 기별이고 팔은 건강개혁사업입니다. 그래서 몸과 팔이 붙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몸에 팔이 없어도 병신이죠. 몸에 붙지 않는 팔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몸에 붙지 않은 팔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새천사 기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건강 기별 가지고 다니면 바로 몸에 분리된 팔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천사 기별이 전하는 건강 기별이 무엇인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창조주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왜 창조주를 전해야 합니까? 왜요? 왜 창조주를 전해야 합니까? 왜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분, 그리고 앞으로 너의 필요도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바로 안식일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너무 많이 드리면서 하나 빼먹었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으라고 안 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세천사 기별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읽어야 되고, 이번에 제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천사 기별, 성경 전체의 복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 근원을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에서 지금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창세기 1, 2, 3장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읽어주면 창세기의 창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 말씀, 있으라고 명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자 구속주입니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뭐라? 창조주라. 그래서 창조주 전하라는 이 복음은 예수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만드신 분이 고쳐주시는 이 복음,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세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가 그 속에서 만나지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하나의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하면 성경 전체 얘기를 그쪽으로 연결을 다 시켜서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한눈에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 이 세천사 기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죠.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 세천사가 전해주는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14장 6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를 보니까 그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에서 이제 공부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복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사랑의 비밀, 그것이 나타낸 바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받은 이름이고, 그분은 원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였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 2, 3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왜 창조주를 전해야 하는가? 왜 창조주를 전해야 하나? 예. 창조주 아닌 다른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다른 신은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0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속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뭐 하라 그랬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 안식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이라는 건 없다. 누구만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누구냐? 창조주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라. 그게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바로 그 창조주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고 영원히 살 모든 생명은 바로 창조주 그분에게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쉬어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3장에 들어가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요. 자,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나중에 그건 상세하게 좀 자꾸 풀어드리도록 하기로 하고요. 왜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외국에 다니는 이 선교 지역의 나라들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나마 이름만이라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도의 전 인류의 2%입니다. 기독교인들이 2%. 우리 재림교회는 더 작아요. 0.몇 %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엉뚱한 신을 가지고 빌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도움도 없고 정말 속아 넘어가고 있죠. 그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바로 사단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우상 종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구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잘 몰라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 그들이 만든 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종교가 또 기독교 안에서 많이 생겨나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천사 기별이 전파돼야 됩니다. 예, 새천사 기별이, 왜 새천사 기별이 창조주를 믿으라고 하는 기별로 전파되어야 하는가? 왜 이 복음이 맞춰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가? 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재림 준비가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주인을 바로 믿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게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런 나라들에 가서 왜 새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왜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게 하나의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고 믿음의 주인이 되는 것인지, 바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그 창조주, 그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 창조주, 그분은 다른 어떤 우상 종교가 만들어낸 그 신보다 좀 더 나은 신이 아니고 신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다른 종교는 무슨 신인지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루스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까지 죄가 감염되어 들어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루스벨은 천사 중에 천사장,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우리가 믿을 종교는 창조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세계를 하나로 단일 정부로, 단일 종교로, 단일 경제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일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할 건지 아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킬 최후의 전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통합, 세계를 하나의 종교 아래, 그리고 한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 요한복음 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 통합한다니까 와 좋다. 서로 교파끼리 싸움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종교 전쟁, 종교 갈등 없이, 가족도 종교의 갈등 없이 하나의 종교 아래 다 모으는 것은 이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마지막에 사탄은 평화 작전을 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빼내고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연합단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게 돼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과 진리를 가진 자는 비진리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투쟁하게 되는 거죠.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이 주장하는, 그들이 내걸고 나가는 주제가 되는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 달려있다, 이 복음을 없애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를 빼버리면 모든 종교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고 구주신데, 진짜 그분이 신인데 그분만 빼버리면 모든 종교는 마귀가 다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 만들어 세운 종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10,000,000 개가 하나가 돼도 힘없습니다. 자기들이 통합하지요.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걸 파괴시키고, 예배일은 일요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식일 파괴하죠. 왜 안식일 파괴합니까? 이 날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예배일을 만들어준 게 제7일 7째 날 안식일이거든요. 이 일주일 제도는 바로 창조와 함께 창세기 1, 2장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은 이 두 개를 파괴시키는 운동입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참 놀래 기절할 뻔했어요. 이 사단이 교묘하게 사단이 만든 종교를 통합을 하는데 요 두 개만 빼버리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통합될 수 있죠. 왜요? 인간과 인간끼리 연합이니까요. 여기 창조주 하나님만 빼버리면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니까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전파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를 싫어합니까? 사탄이.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나도 예수다, 나도 예수다 하는 종교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수가 있고 저기도 예수가 있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로서의 구주이신 예수인가를 말씀에서 우리는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천사기별이 왜 외쳐져야 되는지 옛날에 제가 잘 몰랐댔어요. 그리고 제가 세천사기별이 뭔지도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옛날에 뭐 세천사기별 입으로는 많이 말을 했지만 명확하게 이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9번째 딱 2년 됐습니다. 2년, 금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년 말이니까 딱 2년인데 제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세천사 기별이 제게 빛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세천사 기별을 이제 정말 정리해서 전하게 이 믿음의 의로 전하게 되면서 점점 세천사 기별이 더 밝아져서 성경의 전체의 이 빛들이 밝아오는 걸 제가 제 자신이 경험을 하고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로마서를 배경으로 해서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을 전하겠다고 한 것은 최근에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다른 편지서들에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전체를 제가 다 연결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로마서의 복음은 세천사기별이 뭔지를 모르는 개신교인들도 많이 다루는 주제.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복음으로 세천사기별을 연결하면 이것은 교파에 편견 없이 복음이 나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러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하면 그게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막연하고 피상적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믿으면 된다 그러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순종해야 된다 하니까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만나질 것인가 이런 것도 애매하잖아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서의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로마서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단어는 그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는 읽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순종케 하는 복음. 이거는 순종을 내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은 누가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순종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귀에 익숙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순종케 하는 누가 나를 순종시킨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순종시킬 것인데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지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예수를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내가 가서 받고 싶을 텐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 선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덥석 가서 받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그 말은 아직 나는 그 복음을 몰라. 아직 내가 복음을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딱 발견하고 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남의 집 내가 새방으로 돌아다니고 아이들하고 새방 단칸방에서 고생을 하고 사는데 누군가가 큰 궁전 같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자, 너 여기 와서 편안하게 살아라 할 때 어? 이거 누가 가질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 이거 누가 가질래? 아마 하나만 있어서 먼저 오는 사람 준다 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설이겠습니까? 양보하겠습니까? 달려가지요. 덥석 받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그게 가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큰 복음을 사도 바울이 받기 때문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의료 선교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선교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야 이 복음을 자랑하고 나누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 기가 차는 복음이죠? 기가 차는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뭔지 제가 얘기하였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야곱야곱 열어 들어가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열렸다 싶으면 복음을 딱 쏟아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복음을 딱 끌어안고 제가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한 지로락이라도 붙들고 있었던 거 완전히 잘랐습니다. 완전히 잘랐어요. 바울이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했는지, 왜 바울은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구하라고 했는지, 왜 그는 뒤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했는지, 그 복음이 주는 그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바울이 만난, 바울을 그렇게 격동시킨 그 능력이 있는 그 복음, 바울이 잡은 복음이 뭔지, 바로 새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 기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이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그냥 우리가 환자들 만나서 봉사하라고 약간 금식이나 하고 건강식이나 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고 마치는 이런 세미나가 아니에요. 이 세미나의 주체는 새천사 기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질 때
봉사하는 도구로서 건강기별이 사용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말씀의 중심에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갈 때 자기의 삶이 이렇게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치료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이제 새천사 기별을 자꾸 들을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새천사 기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조금 이래 생각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새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뿌리와 이 몸뚱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의 나무에 달려있는 수많은 가지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하나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책이라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만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새천사 기별을 이렇게 함축을 시켜서 새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나무의 뿌리와 원둥치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나무에서부터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 있는 이것이 성경 전체라고 할 때에 새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그 모든 복음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진리와 지혜의 보화가 가득한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와 지혜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지혜의 말씀입니까? 아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의 말씀인가요? 성경 위에 더할 지식이 어디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교육학, 의학, 생물학 어떤 학문을 연구를 해도 어디에서부터 나온 학문이어야 진짜 학문이 될까요? 성경에서 나온 학문이어야 진짜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줄 책은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이런 지혜, 이런 지식, 이런 모양, 저런 모양들이 다 성경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진 전부가 네 거다. 아멘. 그거 가르쳐주는 게 새천사 기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인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도 그 충만에 같이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를 분리시켜 놓지 않았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게 새천사 기별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내 거라는 거.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 믿으면 네 거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 아름다움을 전해줘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지요? 자, 다시 또 정리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자, 왜 새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서 이게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이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 둥치를 만지지 못하고 한쪽 가지만 붙들고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다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가지씩을 들고 교파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이게 다 내가 전하는 기별이다, 기별이다 해가지고 기별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기별자들이 내가 기별 가졌다 하고 막 돌아다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낸 기별자는 전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옛날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자는 전체적인 기별을 가졌다. 전체적인 기별을 가졌으면 그러면 건강기별도 전하고 예언기별도 전하고 복음기별도 전하면 그게 다 전체적이나 뭐 교육기별도 전하고 안식기별도 전하고 그럼 전체적인 기별인가? 저 옛날에 그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별이라고 하는 그 기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아십니까? 예수님 빠진 기별은 전부 다 생명 없는 나무 둥치로부터 잘라진 가지는 말라 죽듯이 그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그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 아닌 그 생명이 아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절 하나 둘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 절씩 한 문단씩 잘라서 부분적으로 가지고 그것만 주장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닌 쪽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나무로부터 나가는 열매들 그 모든 복음을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에 연결시켜서 이걸 풀어나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는 이 예수님 나무에 연결된 가지들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 기별이요 세천사의 기별에서 우리가 믿음의 의의를 짚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기에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은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다 밀려나가고 오로지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열매들만 반짝반짝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를 회복하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전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 창조주를 전하는 기별입니다. 저는 이 왜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왜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 명확하다는 게 뭐냐?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을 너무 많이 섬기는데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자신입니다. 자기 신, 자기를 믿는 거.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가정에, 내 안방에, 내 속에 모시고 있는 신당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내 안에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정말 우상단지를 내가 모시고 있었구나 하는 걸 요즘에 와서 제가 너무나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내 마음이 신당이 되어 있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인간을 믿고 인간의 방법을 따랐던 거. 예수님은 이름만이 부르고 있었고 입으로 고백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식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바로 나를 믿는 자우상 숭배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둘째 천사가 나오라 그러죠.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바벨론은 자아의 바벨론입니다. 온갖 세상 것들이 잡동사니가 내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딱 받아들일 때 이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자의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믿음이냐. 어디를 향한 믿음이냐.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마지막 성도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외의 것은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침받기에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렁뚱땅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하다가 예수님 재림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천사 기별을 꼭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그 교재에 화이트니 쓴 성경에서 쓰여진 새천사 기별을 그 제3부에 가면 거기다가 많이 갖다 옮겨서 연결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읽지 않아도 그 속에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징조나 사건을 초월하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기별은 어떤 사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징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오직 예수. 저는 1888년에 존스 와그너가 이 예수를 그렇게 힘있게 외쳤는데 왜 그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외쳤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진리를 가졌다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새천사 기별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천사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렇죠? 나도 예수 믿고 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에서 저 말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왜 새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왜? 새천사 기별이 나가야 성경 전체에 흐트러 있는 복음이 하나의 그림 속에 퍼즐 피서 갖다가 제자리에 갖다가 딱딱딱딱 갖다 맞추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복음들이 이 새천사 기별이라고 나무의 일부를 다 이루어서 피서 쪼가리 하나하나가 제대로 제자리에 붙어서 하나의 그림을 퍼즐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한 그림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가지에 붙여야 할 피서를 잎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모양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은 이 퍼즐 맞추듯이 모든 성경의 하나의 피서들을 그 그림에 맞게 제자리에 갖다 붙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퍼즐을 여러분이 사보면 우리 집에 여기 우리 식당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 뭐 5,000 피서인가 3,000 피서인가 아주 큰 퍼즐을 맞춰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얼마나 짤짤한 이 쪼가리들을 제자리에 탁탁탁탁 갖다 맞춰서 딱 아구가 맞게 쉴 틈 하나도 없이 탁탁 들어맞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 붙을 피서가 이쪽에 붙어갖고는 그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종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쪼가리를 엉뚱한 데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하나의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서 복음이 진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영원한 진리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사단이 다 흐트러 놓은 것이죠. 이것을 새천사 기별이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야,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흥미가 있는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이 피서 쪼가리가 제자리 딱딱 들어맞아서 이 그림이 하나하나 완성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게 또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마다 이 머리에서 뚜껑이 하나씩 빵빵 열리는 것처럼 막 빛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에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와,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은 내가 받으면 바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 선교사가 되라, 의료선교해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자발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에 반응하는 게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외치고 나가는 거죠. 그게 큰 음성으로, 큰 힘센 음성으로, 이게 안에서부터 오는 힘, 이런 복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요, 다른 일이 눈에 안 보이고 다른 말이 재미가 없어요. 복음만 얘기하면 재미있죠. 아멘. 복음 전하는 일만 가치가 있죠. 그 제가 이 복음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이걸 누구하고 얘기를 좀 할까? 얘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지? 그럼 전화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야, 이 복음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더 복음이 탄탄해지고 더 밝아지는 것. 우리 아침에 염집사가 때 밥 먹는데 밥을 갖고 올라와서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제가 와, 진짜 그러네. 그 이번에 좀 전해라. 네, 그랬어요. 좀 전해라. 나중에 아마 전할 겁니다. 기가 차는 복음의 빛들이 비춰오는 거예요. 비춰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뭡니까?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다 합시다. 이 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나는 냇물이 흐르는 그 건너 땅을 건너가서 그게 아름다운 정원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나를 따라오는 뒤에 있는 사람은 아직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주 삭막한 사막길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건너가 가지고 그 아름다운 정원을 전경을 다 보고 와, 좋다, 너가 빨리 와봐라. 이쪽 사람들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는 하겠지만 느낌은 안 갈 겁니다. 왜? 봐야, 보고, 듣고 이게 들어와야 느낌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통해서 본 그 복음을 지금 전하면서 그걸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이걸 깨닫고 나면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때가 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이다. 너희들이 이걸 깨달아야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것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바울이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도 내가 그 복음을 갖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압니다. 아멘. 당연하지요.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미인이 미인을 알아본다 그러죠. 미인이 미인을 알아본대요. 자,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를 알아봅니까? 아멘. 네,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인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인도나 저 동남아로 다니면서 새천사 기별 전하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잡는 것입니다. 맞다. 아멘이다. 바로 그거다. 그런데 아직 그 복음의 능력이 밀어내는 그 확신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번에 저 인도에 이
복음의 문을 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제가 맨 처음에 태국에 세미나를 할 때에 참석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인도 분이에요. 인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인도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대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이 교인들의 정서에도 그게 다 스며들어 있대요. 그래서 너무 교인들이 복음을 떠난 이 부정부패가 교회 안에 이게 편만해 행정이 돌아가고 분위기가 돌아가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와서 태국에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아마 다 못 마치고 은퇴를 한 것 같아요. 태국에 와서. 근데 이분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자였지만 재림교회를 떠나려고 했답니다.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재림교회를 떠나려고 자기 마음으로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다 닫혔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태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누가 이 소식을 전해서 오라 하는데 자기는 소용없다, 안 간다 그랬대요. 근데 어떤 분이 꼭 한 번만 참석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왔는데 그때로부터 4번, 4차례를 계속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참석하고 그분이 한 간증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 세천사 기별을 들을 때 온 세포가 다 일어나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 간증을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했지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리고 그분이 그 첫 강의를 참석하고 그 마지막 3번을 더 계속 참석하고는, 이 세천사 기별을 내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인도에 집회를 해줄 수 있느냐 부탁이 왔고, 저는 간다고 했고, 그래갖고 지난번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인도까지는 너무 멀고 공기도 나쁘고 너무 험해서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안 갈 수가 없이 갔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사고 여기서 난 그 계기도 바로 그때 제가 처음 가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제가 몇 차례 하고 이번에 왔잖아요. 이번에 올 때 공항에서 저를 점심을 사주면서 이분이 나오셔서 그래요. 내가 이 기별을 듣기 2년 전에 재림교회를 떠나려고 했다. 왜? 세천사의 기별은 교인들끼리 입에서만 오르내리는 얘기일 뿐이었지, 이 복음이 나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죽어 있었고, 도대체 나는 왜 재림 교인이 돼야 되고 이 교회 목회자가 돼야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바로 이 기별이 다른 민족이 와서, 다른 나라 언어가 와서 이걸 자기 나라에 자기들이 듣도록 외쳐주는 걸 보면서, 세천사 기별이 이렇게 병자가 나아가면서 사람이 변해가면서 회개가 일어나가면서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태국에서 맨 처음 세미나를 할 때에 9개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인 집회였거든요. 주변 국가들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이 기별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 보면서 자기가 세포가 다 서는 경험을 했고,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인도 땅에 이 복음 사업을 하도록 길을 열었다고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세천사 기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하면 세천사 기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세천사 알지요.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재림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능력이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살아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복음하고 만나서 힘을 얻는 거지요. 전혀 복음을 모르는 자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지도자들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집회하자, 우리 학교에서 하자는 이런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요청할 때 다 한 가지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학교 전 교직원에게 이 세천사계비를 가르쳐달라. 교회 학교 선생들이 이걸 알아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태국 전역의 목회자들에게 이 세미나를 해주라. 목회자들이 먼저 이 기별을 알아야 백성들이 배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대장이 주선을 하고 학교 교장이 주선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집회가 처음부터 열리기 시작했다란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저를 보세요. 얼마나 제가 안 돼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좋은 게 있어요, 된 게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만 제 속에 복음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 예수님만 위해서 33년 전부터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품성에 흠이 많지만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나는 그 사람 속에 내 속사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악습들이나 이런 유전적인 성향들이 복음을 가릴 때가 많지만 제 속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계속 지금 길이 집회 하나 하면 거기서 왔던 사람이 또 저쪽에, 또 여기 왔던 사람이 저쪽에서 지금 계속 잡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걸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